여러분들 매일매일 뭐 하시나요? 하루하루 즐겁게 잘 보내고 계시나요? 하루하루가 혹시 지옥 같고 빨리 이 하루가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잘 버티고 계신가요? 요즘 계속해서 리마인드 설교를 계속하는데 아마 오늘 들을 이 설교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사실 많이 들은 설교예요. 근데 어떤 선생님의 요청으로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같이 그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매일매일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매일매일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알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혹시 즐겁게 잘 살고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 어렵죠.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은 특별히 더 어렵습니다. 빨리 그 11월 18일 그 날짜만 바라보고 빨리 지나가라. 제발 빨리 후딱 해치우고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버티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수능이거나 혹은 시험을 볼 때 그런 마음으로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전사님이 예전에 이 설교할 때 전사님만의 어떤 습관이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어떤 습관인지. 이거 하고 코를 만지고 안경을 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말고 이렇게 막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뭘까요? 손을 계속 손동작을 뭔가를 계속 이렇게 움직여야 이게 말이 되더라고요. 동생이랑 얘기할 때도 아내랑 얘기할 때도 손이 움직여야 뭔가 이렇게 소통이 되고 이런 기분이 들게 되어집니다. 직업에 따라서 습관으로 이제 보여지는 직업병 같은 것도 있어요. 전사님의 직업병은 이런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거를 어떻게 설교할까에 대한 그 생각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이나 모든 영화나 뭐 이런 거 보면서 저거는 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돼. 저거 나중에 예화를 써야지. 뭐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그 24시간 그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볼 때마다 이 설교 예화로 써야지, 설교 때 해야지, 이거 꼭 적어놔야지, 뭐 이런 습관이 있어요. 혹시 선생님들도 어떤 직업병 같은 거 혹시 있으신가요? 무언가를 선생님이면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거, 혹은 뭐 다른 일 하는 것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죠. 직업병 같은 것들. 혹시 여러분들도 직업병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습관 같은 거 있지 않나요? 이거 하지 않으면 뭔가 좀 애매하고 좀 불안하고 이런 습관들, 혹은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들 있죠. 어떤 누군가는 시계를 차지 않으면 되게 불안한 사람도 있고, 어떤 누군가는 꼭 시험 볼 때 요 펜을 써야지만 뭔가 시험을 잘 볼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습관이라는 것은 반복적인 행동과 반복적인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하나의 행동 혹은 말, 뭐 이런 거였거든요. 각자 사람마다 여러 가지 습관들이 다 있습니다. 이 습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또한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런 습관이, 이런 일상이 얼마나 나에게 큰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오늘 보여지는 이 본문에 드러나는 다윗이라는 이 친구도, 이 사람도 평소에 있었던 그 일상의 생활 가운데 그런 습관들 가운데 가장 위험한 순간에 그 습관과 일상의 생활의 모습들이 드러난 순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말씀이기도 해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운 이야기. 골리앗은 어느 나라였을까요?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알겠죠.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당시 어마어마한 나라, 무시무시한 나라였는데 별것 아닌 정말 중국과 서울의 영토, 혹은 중국과 우리나라 남한의 영토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엄청난 그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누가 봐도 블레셋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블레셋은 엄청난 거구들이 많았고, 특별히 그 거구 중에서 장군이라고 나온 사람의 이름은 골리앗이었죠. 골리앗이 딱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쭈글쭈글해졌어요. 믿음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나라였었는데,
그 믿음의 나라였었던 이스라엘 사람은 그 힘이 센 골리앗 앞에서는 나약했어요. 엄청난 적이었던 골리앗 앞에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 모습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도 그래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골리앗 같은 엄청난 큰 문제 앞에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쭈구리처럼 적이 구석진데 쭈글쭈글해지고 그거를 피하고자, 어떻게 하면 마주치지 않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시험 앞에서, 수능이란 거대한 벽 앞에서 이거 못 치면은 내 인생 망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더욱더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스라엘처럼 지금 숨어있는 모습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 장면을 보고 다윗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건네주러 갔었는데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고 내가 나서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꼬마가 갑자기 나서겠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당시 나이를 추정해 보면 보통 청소년 시기의 나이였습니다. 뭐 15에서 17, 뭐 그 사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혹은 더 나가면 12살에서 17살 그 사이. 그 꼬마애가 나오는 거죠. 3m가 되는 골리앗 앞에 나가서 내가 이기겠다. 여기서 지면 1대1 다이다이 요 싸움에서 지면 그냥 그 나라 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나서니까 그 꼬마였었던 다윗이 나섭니다. 내가 싸우겠다. 내가 저 골리앗 무너뜨리겠다 하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수군수군하고 막 이러죠. 그때 당시에는 수군수군 이수군 이랬었던 것 같아요. 수군수군하죠. 막 뭐야 쟤 막 이러. 꼬마가 나간다고? 이러다 지면 우리 완전 지는 건데 막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그 모습을 사울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저 다윗을 불러내요. 일로 오라고. 그래서 다윗이 쭈뼛쭈뼛 이렇게 가죠. 갔더니 사울이 정말 나갈 거냐고. 예, 나갈 거라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요거 가지고 나가라고 하면서 준 게 있습니다. 뭘까요? 갑옷과 칼 이를 줬습니다. 왕이 입은 갑옷 정말 좋겠죠. 칼 너무 좋겠죠. 그 누가 봐도 그 누가 그것을 차도 되게 멋있고 튼튼하고 저것만 있으면 죽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의 갑옷과 칼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윗이 벗어냈어요.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억나시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요. 익숙하지 않아서. 다윗은 익숙하지 않아서 그것을 벗어버렸습니다. 전도사님 같았으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좋은 거 보면 저거 나도 하고 싶다. 저거 진짜 좋은데 나도 좀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 분명히 다 들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말 멋있어 보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 되게 누가 봐도 되게 저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해결책들, 무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윗에게는 익숙하지 않았어요. 나는 되게 좋았을 텐데.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우리는 남이 부러워할 만한 것에 시선이 가 있어요. 이거 봐, 이 왕이 준 거야. 장난 아니지? 라고 하면서 이것만 있으면 이게 날 보호해 줄 거야. 왕이 입었었던 거니까 얼마나 튼튼하게 하면서 사람들은 자랑하겠죠. 사람들 또 그걸 보면서 와 우러러 보겠죠. 멋지다. 나도 하고 싶다. 막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의시되면서 사진을 찍죠. 그리고 SNS에 올리죠. 와 멋있다. 난 이런 친구가 있어. 와 멋있다. 막 이러면서 이것만 있으면 너무 성공한 것 같아 라고 할 정도의 어떤 무기들, 그것이 다윗에게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벗어버렸어요. 우리는 남의 눈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이 보기에 좋은 것에 의지해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마땅한 것, 좋아 보이는 것에 의지해요. 세상적인 방법이 좋다 그러면 그것에 의지해요. 그것을 바라봐요. 다윗은 그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럼 다윗에게 익숙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다윗에게 익숙하다는 것은 다윗이 평소에 그것이 굉장히 다루기가 좋았거나 아니면 자기와 가까이 있었던 어떤 무언가가 있었겠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익숙하였던 것은 돌팔매질할 돌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양들 돌보고 양을 치는 일을 했어요. 양이 어떤 위협에 도사리는지 언제 올지 몰랐어요. 그래서 늘 다윗은
그 돌팔매질로 양을 보호하고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연습을 했겠죠. 돌을 던져가지고 연습했겠죠. 그런데 다 못 맞추죠. 누구나 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을 구하기 위해서 연습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것을 다윗이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했었던 행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변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좀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성적이 좋거나 그러면 뭔가 그 성적에 나의 모습에 좀 의지하게 돼요. 내 점수에 이 정도 점수 되면 이 정도 대학은 가겠지. 이 정도 되면은 이 정도 할 거야. 그리고 그 점수에 의지하다가 점수가 갑자기 안 나와. 그러면 굉장히 초조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조금 더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변하면 다행이에요. 변하지 않고 그것에 더욱더 매달리는 것은 왕의 갑옷에 의존하고 매달리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무엇에 의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의지하는 것이 이제 나약하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었던 그 순간이 오면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익숙한 것은 돌팔매질 요거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다윗에게는 익숙해졌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무엇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인가요?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세요. 그리고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에게 과연 익숙한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과연 손에 익은 것은 무엇인가? 예전에 했었던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기억할 거예요. 이 예화만 들으면 기억할 거예요. 돌만 들어도 기억할 걸요. 물을 돌로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억나시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총 쏴도 되고, 막 이렇게 뭐 송곳으로 막 드릴해도 되고, 막 드릴로 막 구멍을 내도 되고. 그런데 물로 돌멩이에 구멍을 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낼까요? 물의 압력을 굉장히 세게 해가지고 그 돌멩이에 구멍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돌멩이에 구멍을 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빠르게 정확하게 구멍을 낼 수 있을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압력을 가해가지고 순식간에 돌에 구멍을 내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돌멩이에 물을 한 방울 한 방울 똑똑똑 떨어뜨리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어쩌면 수백 년이 될 수도 있어요. 결국 그 돌멩이는 구멍이 납니다.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구멍이 나요. 우리는 어떤 것을 성취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면서 살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좋은 성적 얻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돈 잘 벌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잖아요. 그 성취와 목표가 빠르면 그거 성공이라 그러고, 주위에 부러움을 사고 칭찬도 받고 그래요. 그런데 그 반대로 속도가 느리거나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점수가 안 나면 손가락질하고 바보 같고, 나 스스로도 남과 비교했을 때 내가 좀 더 뒤처지면 뭔가 바보 같고 못하는 것 같고, 그런 비교 대상이 있으면 비참하다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정말 멋진 것은 뭐냐면 빠르게 구멍을 내는 것보다 꾸준하게 구멍이 날 때까지 물방울 떨어뜨리는 것,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이 저는 더 멋지다 생각해요. 하나님도 야 이거 빨리 해야 돼 이것보다 끝까지 묵묵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꾸준히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거예요. 세계 3대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는 마라톤 대회. 그 마라톤 대회는 정말 마라토너들이 굉장히 꿈꾸는 그런 대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꼭 이 사막 마라톤에서 사람이 꼭 죽어나가요. 죽어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더워서, 뭐 여러 가지 있죠. 더워서, 혹은 뭐 배가 고파서, 길을 잃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사하라 사막 마라톤에서 사람들이 죽는 진짜 이유는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탈수 증세 때문에 죽어요. 사막 횡단하는데 마라토너들이 꼭 챙겨야 할 물품이 있습니다. 물이겠죠. 물 안 챙겨 가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겠죠. 왜냐하면 살려고, 더우니까
물 마시겠죠. 더우면. 목 마르면 물 마시겠죠. 그런데 선수들은 물통을 가지고 사막을 횡단하는데도 불구하고 죽어요. 근데 죽은 사람의 이상한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수통에, 물통에 물이 그대로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을 먹질 않은 거야. 왜 그러냐면 탈수 증세로 죽었는데 물이 그대로 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 엄청난 햇빛에 땀이 나지만 그 땀이 그 햇빛으로 인해서 금방 증발해버려. 그래서 내가 땀이 나는 줄 모르는 거야. 그래서 탈수 증세가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물통에 물을 마시지 않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탈수 증세에 쓰러져요. 근데 끝까지 결승점에 도달했었던 그 사람들 보면 어떻게 살았냐면 그 탈수 증세를 어떻게 극복했냐면 일정한 거리마다 여기서 내가 꼭 물을 마실 거야. 목이 마르지 않아도 내가 땀을 흘리지 않아도 요 한 1km 거리에서 내가 물 분명히 마신다 생각하고 1km 걷고 물 마시고 걷고 물 마시고 아니면 1시간 걷고 난 꼭 물 마신다 라고 스스로 약속하고 꾸준히 그 시간이 되면 그 장소가 되어지면 물을 마시게 됐다는 거예요. 꾸준히 마시게 됐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아요. 꾸준히 떨어지는 이 물방울처럼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거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꼭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다른 거 안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겠다. 내가 하루에 꼭 단 10분이라도 조용한 상태에서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아니면 말씀을 봐야겠다. 라는 것, 그거로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매일 무엇을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있나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려움이 골리앗같이 거대한 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위급한 순간에 여러분들이 오늘 했었던 반복적으로 훈련했었던 그게 나타나요.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도 한 사람도 이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했어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무서워서. 이 위급한 순간에 그들이 의지했었던 것은 왕의 갑옷이고 그들이 의지했었던 것은 누군가의 용맹함이고 그들이 의지했었던 것은 되게 뛰어난 어떤 전투력을 가진 어떤 누군가였을지도 몰라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나섰죠. 다윗은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사울의 갑옷과 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어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을 믿음이 있다고 혹시 자부하나요? 그래, 난 믿음이 있어. 혹시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러신가요?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어. 교회생활도 오래 했고 봉사활동도 오래 했어. 그리고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교회 모태신앙이야. 우리 부모님 날 위해 기도하고 계셔.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믿음이 있을 거야. 아니, 믿음이 있는 거야.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잖아. 믿음이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 믿음이 있는 거야. 얘봐, 찬양 안 하는데 믿음이 있겠어? 난 찬양하잖아. 나 찬양팀 하잖아. 믿음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이러한 모습은 빈 물통을 들고 사막을 횡단하는 모습과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래,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난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믿음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착각했던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보지 못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어차피 날 선택하셨으니까. 그래서 골리앗이라는 어떤 큰 위협과 어려움과 시련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그만한 믿음의 훈련을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해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문제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그 힘은 오늘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노력했는가, 오늘 얼마나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노력했는가, 오늘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는가, 오늘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전심으로 드렸는가, 오늘 얼마나 몇 분이라도 몇 초라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었는가, 거기에 승부수가 달려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승부에서 정말 이겨나갔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소원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게 크든 작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고 그 깊은 관계의 길로 내가 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은 그 어려움 앞에 그리고 골리앗이라는 그 적들 앞에 혹은 나에게 지금 막 다가오는 숨이 턱턱 막히는 그 수능이라는 이 시험 하나로 내 인생이 걸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앞에 그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그 마음 알기 원합니다. 내가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5개의 돌멩이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5개의 돌멩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엄청난 갑옷과 무기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시라면 돌멩이 하나로 3m짜리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아주 작은 그 믿음의 돌멩이를 손에 쥐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그 마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소망 그 깊은 길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소망하고요. 이 얹어진 이 손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골리앗 같은 시련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누군가가 내가 가야 할 그 길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혹은 왜 이렇게 좁은 길로 가냐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 내가 그 마음 알기 원합니다. 믿음이 있을지라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았던 나의 모습이 이제 변화해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의지하는 훈련을 하게 하여 주셔서 그 골리앗 앞에 나서는 다윗이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기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소망하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가지 골리앗과 같은 위협적인 일들과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하여, 우리를 잡아먹기 위하여, 우리의 패배에 들어 수렁에 빠지게 하기 위하여 다가왔었던 문제와 어려움 앞에, 그 골리앗 앞에, 블레셋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서는 다윗이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다윗이 들고 있었던 그 5개의 돌멩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믿어지는 이 초라한 무기가, 또한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었다면, 아니 들린다면, 나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고통이 그 믿음으로 능히 승리되어질 줄로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훈련에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 내 삶의 능력이고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길만 비추기보다는 나를 통하여 다른 이들을 비출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갈지라도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그 길이 하나님이 가라는 그 길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5개의 돌멩이를 손에 쥐고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그 능력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순간순간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드러내며, 또한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하기 위하여 차곡차곡 그 믿음을 쌓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소년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시련 앞에, 시험 앞에 쓰러지지 않고 차곡차곡 쌓았었던, 매일과 같이 했었던 그 시간과 노력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수능을 이겨내가며, 또한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내가며 하나님을 맛보고 그 마음을 알기 위하여, 또한 그 마음을 소유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특별히 고3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